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 입성 전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전쟁과 관련해서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먼저 이 전쟁, 하나 이렇게 전쟁을 너무나 참 비참하고 또 굉장히 이 처참한 이 전쟁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이 전쟁, 기독교는 전쟁의 종교인가? 이제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구약을 굉장히 좀 잔인한 하나님으로,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양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 가나안 땅 점령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제 죄가 관영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심판의 모습으로서의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군이라고 나올 때 그 사람들은 17절에 나오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 그 수단과 도구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전쟁은요, 오늘날에는 전쟁이 다 이 빵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자국의 이익, 영토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데, 고대의 전쟁은 역시 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이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그 신이 이제 항상 그 전쟁의 주체가 되고 그 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신이 이제 그 패한 또는 이긴 그 신의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이제 내용들로 성경에 보시면은 전부 그 신이 우리를 도와 이겼고 그 신을 위해 우리가 싸웠다는 내용들로 주로 이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일단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서 이제 오늘 20장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전쟁을 싸울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내가 1절에 보시면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렵죠? 그 백성, 병거, 말, 이 군인들의 숫자가 많으면 확실히 두려울 텐데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더 크심을 이제 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이 열릴 때만 이 세상의 어떤 진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훨씬 작은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눈으로만 볼 때에는 반드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바로 절대로 내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사로잡힌 그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리고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전쟁에 수여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그런 어떤 동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 바로 우리를 죄에서 또 사망 권세에서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보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또 역시 4절에도 보면은 그 3절 하반절부터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막 이렇게 놀라지 말라 이 단어는 막 전쟁을 하는데 너무 두렵고 그래서 막 허둥지둥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부산한 모습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때도 역시 4절에 보면은 너희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고 그곳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북 전쟁, 미국의 전쟁 당시에 그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 참모가 나와서 참모가 남군에도 기독교인들이 있고 우리 북군에도 기독교인이 있는데 다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 싸울 텐데, 만약에 승리를 위해 기도할 텐데 그 남군, 하나님이 남군의 기도를 듣고 남군 편이 되시면은 우리가 질 게 뻔합니다. 지금도 밀리고 있는데 우리가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염려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의 전쟁을 싸우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게 더 나에게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정말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여 있긴 하지만 겉에 기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속은 전부 나의 어떤 영광과 어떤 이익과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닐까? 이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또는 어떤 하나님의 사업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핵심 동기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해서 그 일을 행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왜 하나님 내 편이 돼 주셔야죠, 저 사람 편이 돼 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 이런 보다는 우리의 어떤 안위와 또 삶의 지경을 넓히고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싸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어떤 싸움의 내용이 2절에 보면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제사장이 먼저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보시면은 그 맨 앞에 그 하나님의 궤를 앞에 메고 나가서 제사장들이, 그리고는 뭐 가서 뭘 싸우는 게 아니고 거기를 돌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막강하고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달라고
그리고 고함을 지르잖아요.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집니다. 그 성은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에서 바깥으로 성벽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무너지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이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어떤 전략 전술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의 서서 전쟁을 하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전쟁하겠다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을 어렵잖아요. 이게 지금 이 간격이 이 지금 성경을 읽으신 뭐 2000년 이상 지금 이거는 뭐 3500년 이렇게 되는 그 간격의 책인데 우리가 고대 그 우리 뭐 조선왕조 실록 이런 거 뭐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고대의 책을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 읽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걸 갖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편에서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려고 하기 위한 우리의 열심,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네, 그런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월마트에 우리 뭐 샘 월튼인가요? 이분이 자신의 이 할인점 조그만 거 하다가 이렇게 큰 그런 기업을 이루면서 나는 하나님 편에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들을 하는 분들이 곳곳에 지금도 이렇게 뭐 드러난 분 아니래도 뭐 우리의 어떤 삶 속에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서 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네, 우리 하나님과의 전쟁에서는 역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제 그 9절까지에 이르러서는 돌아가도록 하는 사람들 네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5절에 집을 지은 사람, 새로 새 집이에요. 새 집. 새 집 어떠신가요? 뭐 동투로 보니까 많이 이사를 또 가시고 새 집을 많이들 이제 이사도 많이 하셨던데요. 그 새 집에 대한 그 기대와 설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새 집에 입주하기 전에 이제 전쟁에 징집돼서 나가면은 그 새 집이고 마지막 그 잔금도 치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셔야 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정신이 다 아고기가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전쟁을 온전히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돌아가도록 이렇게 다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또 6절에도 보면 포도원의 과실이 뭐 어떤 책에는 3년, 어떤 책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첫 과실을 이제 처음 따서 이제 그걸 수확해서 처음 맛보고 그걸 뭐 이렇게 행복해할 포도원을 만들어서 근데 그 직전에 징집된 분들은 그 포도 생각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치기를 마지막 잘 해주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또 잘 치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7절에는요.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그런 사람들.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나 이거 죽으면 잘못되면은 나 이거 어떻게 가정을 잘 이룰 수 있을까부터 해서 정말 목숨 걸고 싸우기 어렵죠. 네, 그리고 이건 뭐 우리 너무나 다 같은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8절에도 보면요. 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네, 마음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레도 막 못 잡고 막 그런데 나가서 하나님의 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할 때 이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좀 심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명령이에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이제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어떤 그 삶에 더 중요하다. 그러면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거 항상 어떻게 매일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수고 너희 너무 그래 좀 쉬어 뭐 맨날 어디 그럽니까 맨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주의 좋은 군사로서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앞에 두고 그것에 모든 것을 맞춰서 내 삶에 거기에 좀 합당하지 않은 게 있거든 전부 그걸 다 재단에 내고 그리고는 주를 위한 군사로서의 삶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바로 하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 편이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막 도와주고 이런 분 보면은 그 나몰라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다 챙겨주고 다 그분들을 너무 고맙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든 잘해주시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삶을 안 도와주시겠는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분들의 그 노고와 수고를 어떻게 잊으실 수 있을까?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그 성정상 그 좋으신 분의 그런 모습을 볼 때 불가능하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그 어떤 성읍을 치려고 하는데 그 먼데 있는 성읍.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지나가게 해달라. 뭐 화평을 맺고 먼데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이제 성문을 열라고 하고 조공을 바치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역시 전쟁을 하죠. 그래서 이 어떤 여지를 전혀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여지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김에 방해되는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역시 또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지를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지를 남겼더니 그게 굶어 터져가지고 결국은 올무가 되고 결국은 가나안의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또 진노를 사게 되고 그래서 그 악순환의 사이클,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이클을 무한 반복해야 되는 그런 삶. 그러니까는 지금 기도하러 나오신 분의 세대에 그걸 끊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무한 반복. 항상 또 세상으로 갔다가 또 그 고통 중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다가 그래서 좀 살만하면 또 세상으로 갔다가 보면은 이게 무한 반복인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 그냥 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거를 철저하게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 것을 끊어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우리 내용이 18절까지 나오고 19절에서 20절에는 그 나무를 베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먹을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래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 전쟁을 치를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사람에 대한 징벌이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설하실 나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어떤 것인가 이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조금도 가미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명령만을 준행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복주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정말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런 충성된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군사로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삶에 큰 은혜 베푸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